산에 오르자. 네,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정말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무더위는 이제 끝나고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됐습니다. 9월에는요 참 여러 가지 것들이 생각나는 계절입니다. 저는 어릴 때 김밥에 칠성사이다 병으로 이렇게 들고 가서 가을 운동회 했던 걸 잊지 못합니다. 그 1등 들어가면 여기다가 참 잘했어요 이렇게 찍어주고, 그렇죠? 엄마 아빠는 이렇게 보자기에다 도시락을 싸가지고 싸온 보자기를 깔아가지고 이제 앉고, 그죠? 거기에 나오는 그 철통 도시락 거기다가 김밥이랑 과일이랑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거 먹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을 하면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추석이잖아요. 저도 생각해 보면 어릴 때 옷을 잘 못 샀습니다. 근데 딱 한 번 옷을 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예요? 추석이에요. 추석 빔, 그렇죠? 추석은 꽃가옷을 입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지금은 저기가 무슨 시장이야? 남문의 옆에 있는 시장이 무슨 시장이에요? 지동시장이에요. 거기는 지금은 그래도 이렇게 막 가게들이 즐비하지만 그때는 그냥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길가에서 그냥 그 다라이 이렇게 깔아놓고선 거기서 그냥 막 아무 옷이나 막 주워 입고 막 또 우리들 창피한 걸 모르는 줄 알았나 봐요. 거기서 그냥 벗겨요. 그래가지고 옷 갈아입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창피한지.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죠? 우리 젊은 청장년들 안 그럴 거죠? 애들도 창피함을 느낀답니다. 비록 5살이었지만 7살이었지만 다 기억나요. 그래도 그 새 옷 입는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이 9월은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날씨도 어디 운동하기도 좋고 기도하기도 좋고 책 읽기도 좋은 그런 때. 근데 저는 9월 하면 생각나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일인데 미국에서 9월 11일 날 세계 월드 트레이드 센터, 세계 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이 비행기 2대에 의해서 여러분 무너졌던 것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가 아마 제가 대학원 그 퇴수회, 이 퇴수회가 뭐냐면요, 대학원 마지막 학기에 한마디로 졸업 여행 같은 겁니다. 근데 사실 여행이 아니라 신학생들이고 전도사님들이니까 모여서 기도하고 좋은 강사님 불러다 세미나를 듣고 그렇게 1박 2일을 홍천으로 가서 그렇게 하던 길인데, 둘째 날 아침에 복도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막 문을 두드리면서 빨리 TV 켜보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다가 TV를 켰는데 TV를 딱 틀자마자 저한테 딱 보여진 게 뭐냐 하면요, 여러분 100층이 넘는 그 큰 그 쌍둥이 빌딩에 비행기가 이렇게 박혀 있는 겁니다. 막 연기가 나고 여기저기서 막 화염이 막 나타나는데, 와, 그거를 미국 사람들이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냥 그 80층 90층에서 막 사람이 그냥 막 떨어지는 겁니다. 막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또 쌍둥이 빌딩에 2번째 비행기가 와가지고 또 쾅 부딪히면서 여러분 퇴수회가 안 됐어요. 그냥 계속 몇 시간 동안 다 같이 TV를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얼마 안 지나 이 2개의 빌딩이 다 무너졌습니다. 어떤 분이 증언했던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릴게요. 자신은 9.11 테러 당시에 바로 옆 건물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맨하탄이나 유럽 같은 데는 우리는 이게 밖에 나와서 먹는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해외를 나가 보시면은 식당에 문을 쫙 열어놓고 밖에다 테이블을 놓고 막 밖에서 사람들 막 얘기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을 아마 자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맨하탄도 그런 데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점심 식사를 하면서 또 이렇게 뭐 커피를 마시면서 늘 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보면서 동경했다는 거예요. 나는
언제 저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여 있는 세계의 경제를 쥐어잡고 흔드는 저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일해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저렇게 고층 빌딩에서 대기업에서 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부러워하면서 밖에서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행기 2대가 쌍둥이 빌딩으로 돌진하더니 100층이 넘는 거대한 두 건물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지금까지 자기가 부러워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면 여러분, 그때 여러분 몇 명이 죽었냐? 10만 명이 넘게 죽었습니다. 10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런데 이 빌딩 안에 있는 사람들도 생명을 부지하기 어려웠겠지만은 그 밑에 있는 사람 어떻게 돼요? 무너지면서 여러분 깔리거나 깔리지 않더라도요, 엄청난 그 먼지들이 확 쌓이면서 먼지에 질식해 죽는 겁니다. 매연과 그다음 유독가스와 여러 가지 때문에 질식해 죽는 거예요. 그래, 무너지는 걸 보면서 쳐다보고 있다가 전력을 다해 죽을 힘을 다해 도망을 하는데 딱 한 가지밖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딱 한 가지만 생각나더래요. 죽을 힘을 다해 도망가다가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가 지금 여기서 죽으면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 생각밖에 안 들더라는 거예요. 그동안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회적 지위와 평생 모아둔 자산과 외모와 직장과 학벌과 이게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죽으면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대로 내가 죽으면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것인가? 그것만이 중요하더라는 것입니다. 간신히 구사일생 거기서 빠져나와 온몸이 매연과 그 다음에 가스로 뒤덮였는데 나왔는데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어요. 나오자마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말이 오면 세상에서 높았던 그 산들이 한순간 다 와르르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러러봤던 것, 우리가 동경했던 것, 야, 정말 저거는 정말 위대한 것이구나, 대단한 것이구나, 우리가 동경했던 모든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고 다 무너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이사야서에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사야서 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2절에 보니까 말일, in the last day. 여러분,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가장 다른 산들보다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날 것이다. 그리고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말일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 종말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 메시아의 통치가 이루어질 때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가 오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거라는 거예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은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가장 우뚝 솟은 산이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제일 먼저 받은 약속의 예언입니다.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뭐하러 부르셨느냐? 예언을 전해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들은 그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나님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이사야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랬고,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부터 다이렉트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2장 2절의 말씀은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다음에 제일 먼저 받은 약속의 말씀, 예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이 뭐냐면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다른 산들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갈 것이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기원전 700년경 히스기야 왕 때 선지자로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물론 이사야가 3명의 왕을 섬겼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과 제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힘이 없는 약소국이었습니다. 당시 북쪽에는 아수르, 그 다음에 동쪽에는 바벨론, 남쪽에는 애굽이 있었어요. 이 세 나라가 대표적인 강대국이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나라랑 비슷해요. 북쪽엔 누가 있어요? 러시아가 있고, 서쪽에는 뭐가 있어요? 중국이 있고, 남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일본이 있고, 서쪽에는 어디가 있어요? 미국이 있는 거예요.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얼마나 불쌍하냐 하면요, 다윗과 솔로몬 때는 가장 강대한 나라였는데 지금은 동네북 신세가 된 겁니다. 자, 이 세 나라가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말 그대로 패권 다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정세가 그렇죠. 세계가 그렇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 여기서 밀리면 중국도 뒤처지는 거고, 미국도 여기서 밀리면 뒤처지기 때문에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무역으로, 경제로, 군사로 지금 서로가 지금 패권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힘겨루기를 합니다. 이집트, 그 옛날이나 이집트가 강대했지 지금은 아수르가 최고야. 손 좀 봐주러 갈까? 서로가 계속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집트가, 야, 언제 이제 막 쉬는 국가가, 우리는 몇천 년 동안 강대국이었어, 까불어? 이집트가 여러분 아수르에게 전쟁을 선포하면서 올라갑니다. 올라갈 때 어디를 거쳐갈까요?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을 거쳐갈 때 이스라엘은 여러분 나라가 피폐해집니다.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 다음에 식량을 제공해야 되고, 가끔 가다가 여러분 노예들을, 여자들을 끌고 가서 밥을 하고 성노예를 시키고, 한 번 지나갈 때마다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여러분 2번의 전쟁을 치르는데 이집트가 졌어요. 내려오면 얌전히 지나갈 것이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누구한테 괜히 뭐 맞거나 아니면은 억울한 일을 당하면 엄한 사람한테 화풀이 하는 거, 그걸 속담을 뭐라 그러더라? 뭐 어디 가서 빤 맞고 뭐 한강 가서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도 그랬어요. 여러분 괜히 저 옆반에 일진한테 맞은 다음에 그 반에서 제일 힘없는 애한테 와가지고 괜히 한 대 때리고 가고, 딴 데 가서 화풀이 하는 거예요. 이집트가 여러분 2번의 전쟁에서 크게 진 다음에 내려갈 때 여러분 누구한테 화풀이를 하느냐? 힘없는 이스라엘한테 화풀이 하는 거예요.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가고요, 논가밭을 다 망쳐 놓고요, 사람들을 죽이고 가고요. 그게 이집트가 한 짓거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야, 아수르에서 지금 이집트가 전쟁에 져서 한참 약해졌으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그러면서 아수르가 이제는 거꾸로 쳐내려와요. 그러면 어디로 또 지나갑니까? 이집트를 지나가는 거예요. 꼭 지금 대한민국 같은 거야. 예? 내려와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조공을 바쳐야 되고, 식량을 제공해야 되고, 여자들을 데려다가 밥 시키고 성노예로 시키고 가가지고 또 막 전쟁을 합니다. 그때 멸망한 나라가 바로 여러분 기원전 720년에 멸망한 북이스라엘이에요. 사실은 아수르를 멸망시키려고 한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이집트를 치러 가다가 북이스라엘을 그냥 삼켜버린 겁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강대국 아수르가, 그 다음에 저기 동쪽에 떠오르는 나라 바벨론이, 남쪽에 이집트가 큰 산이었어요. 그들이 너무나 높아 보였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중국 대단합니다. 미국 엄청납니다. 쪽도 못 쓰잖아요. 지금 너무 높은 산처럼 여겨졌어요. 그 산들이 높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착각을 합니다. 그들이 믿는 신도 위대하다고, 그들의 경제력이, 그들의 군사력이 막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작은 산처럼 생각되고, 저 강대국들은 큰 산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이사야에서 뭐라고요? 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같이 읽겠습니다. 자,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의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말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계획한 그때에, 그때가 되면 세상의 나라들이, 세상의 기업들이 큰 산처럼 보이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 산이 가장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장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이사야에게 얘기한 겁니다. 이사야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말씀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많은 왕들에게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거야. 거기에 올라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고, 그것이 우리가 저 높은 산들보다 더 꼭대기에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 말을 안 들어요.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됐어요. 지금은 700년입니다.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됐어요. 그리고 야, 이참에 남유다도 다 우리 땅 만들자. 왠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무역의 중심지, 교통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여기를 차지하면은요 언제든지 애굽을 쉽게 쳐들어갈 수 있고, 다른 나라들을 얼마든지,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까지도 내가 다 주무를 수 있기 때문에 아예 이참에 북이스라엘도 우리가 삼켰으니 남유다도 삼켜버리자 하고, 여러분 북이스라엘 아수르의 왕 사네립과 여러분 군대 장관 랍사게가 여러분 수십만의 대군을 이끌고 지금 내려와 남유다를 다 에워쌌어요. 그러면서 땅을 내놔라, 머리를 조아려라, 이제는 여기는 아수르의 땅이다. 그리고 포위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더 기도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히스기야가 저 큰 산과 같은 여러분 이 아수르에게 압도당해 가지고 그들하고 협상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죠. 기도해야죠. 저들과 협상하면 안 됩니다. 이사야가 그렇게 설득을 했는데도 히스기야가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결국 협상 테이블에 가니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오늘 제가 이걸 따로 준비한 말씀이 아니라서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벌써 몇 번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금을요 1만 달란트를 달라고 했나? 아마 자세한 건 모르겠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서는요 한 달란트가 여러분 60kg입니다. 그리고 아수르에서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한 달란트가 40kg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금 한 달란트는 금이 몇 킬로그램이에요? 아수르로 치면 40kg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10달란트면은요 400kg입니다. 100달란트 4000kg입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지금 금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주겠다고 한 거예요. 금은요 천문학적인 숫자를 요구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걸. 근데 여러분 나라에 금이 그렇게 많아요? 없잖아요. 여기저기서 다 금을 모으고 백성들에게 금을 뺏어가지고 금을 다 모았습니다. 그래도 금이 모자라니까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 솔로몬 성전에 있는 그 성전에 붙어있는 모든 금을 다 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붙어있던 금들을 다 떼버리고요, 여러분 성전의 기구 여러분 금으로 되어 있는 거 다 갖다 녹여가지고 누구한테 바쳐요? 아수르한테 갖다 바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금과 은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돌아가야 되잖아요. 한 달 동안 천천히 지네 나라로 돌아가는 것 같더니 다시 수십만 대군을 돌려가지고 어디로 내려보내요? 또 남유다를 여러분 애워싼 거예요. 이것저것 핑계를 대고 이것저것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러면서 아예 너희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겠다, 예루살렘을 이 남유다를 여러분 불바다로 만들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얘기를 해요. 왕이시여, 그 보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죠.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 자녀인데 믿음의 방법으로 해야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여러분 모든 금을 다 주고 모든 은을 다 줬는데도 결국 그들이 목적은 뭐예요? 이 나라를 뺏는 거예요. 그들에게 금보다 더 중요한 건 이 나라를 차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패권 국가가 되니까. 결국 히스기야가 알겠다고 하고 이사야가 이제 온 백성들을 모으고 함께 제사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로 매달립니다. 놀라운 역사는 뭐냐? 이사야서 36장에 가니까 이런 역사가 나와요.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와 에워싼 다음에 계속해서 저주합니다. 너 하나님 버려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은 내가 너희를 완전히 불바다로 만들겠다 협박을 합니다. 그래도 안 통하니까 나중에 입에 차마 담을 수 없는 욕을 하는데 너희의 소변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대변을 먹을 자라고 그냥 모욕적인 말들을 막 내뱉습니다. 그래도 이사야가 끔찍하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방법으로 나가는데 그렇게 몇 날 며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로 나가는데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들을 보내셨어요. 이게 천군 천사인지 아니면은 천사장이 내려온 건지 미카엘이 와가지고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한 건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여러분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여호와의 천사들의 군대에 의해서 순식간에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밖을 나가봤더니 아수라장이 된 겁니다. 서로 찌르고 서로 죽이고 적군과 아군을 구별 못해가지고 혼비백산하는데 순식간에 18만 5천 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걸 보고 여러분 아수르의 군대 장관과 왕이 무서워서 아수르로 도망가게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왕 사네립은요 돌아가니까 패했잖아요. 이 책임을 막 신하들이 묻습니다. 그래가지고 신전으로 대피해가지고 자기 신에게 우상에게 막 기도하는데 여러분 자기가 배 아파 낳은 두 아들이 와가지고 옆구리를 칼로 두 아들이 찔러가지고 거기서 비참하게 죽고요. 그 사건 이후 여러분 아수르는 점점 약해지더니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멸망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뿐이 아닙니다. 남유다는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확 올라가서 야 이제는 바벨론이 큰 산처럼 여겨졌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되지 아십니까? 남유다는 멸망시켰지만은 멸망시킨 지 얼마 안 가가지고 성전에서 가져온 기구로 술을 따라 마시고 그걸로 우상 숭배하는 제사에 쓰이고 했다가 여러분 바벨론은 얼마 안 가서 바벨론도 멸망하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가장 높은 산처럼 보였던 그들이 가장 작은 산이 되고 역사에서 사라져 멸망하게 되는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 무엇입니까? 이사야서 2장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우리 하나님이 온 세상에 뛰어나신 참신이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믿음으로 부르짖는 백성들 바로 그 말일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의 순간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저 세상은 에베레스트 산처럼 높아 보여요. 그 가운데 있는 우리 교회는요 너무 작고 힘이 없고 연약합니다.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 작은 뒷동산처럼 여겨져요. 세상의 정치인들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그들이 사인 한번 하잖아요. 여러분 수십 개의 교회가 다 죽는 겁니다. 10월 16일 날 조원동이 재개발이 발표가 돼요. 지난 3년 동안 조원동은 재개발 지구에 여러분 되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쩌면 재개발 지구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기도지사 김동연 도지사가 여기 이번에 수원시에서 재개발을 지정하는데 이번엔 좀 많이 하라 그랬대요. 말 한마디가 그렇게 큰 거예요. 말 한마디가. 그래서 이번에 그동안에는 매년 1년에 한 지역 아니면 아예 안 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요 전문가들이 볼 때 최소 3개에서 5개 정도의 지구는 재개발 지구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가, 사인 하나가.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재개발이 되고 나면 우리 조원교회는요, 진짜 큰 정말 어려운 터널을 통과해야 됩니다. 예전에는요, 교회가 재개발이 되면요, 만세를 불렀어요. 왜? 부흥의 기회가 되니까, 큰 교회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지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금요일 날 철야 때 제가 한번 설교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기 우리 같은 지방에 있는 화목교회 권선동에서 여러분 목회를 하시다가 재개발 지구가 되니까 19억 5천을 보상을 받았대요.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종교부지가 나왔는데, 종교부지 이미 개발되니까 땅값이 올랐잖아요. 종교부지를 봤더니 여러분 60억입니다. 보상은 19억 받았는데 여러분 땅값은 60억입니다. 거기다 그냥 주는 것도 아니에요. 공개 입찰이니까 여러 개 교회, 수십 개 교회가 와가지고 함께 경쟁해야 됩니다. 경쟁해서 됐다 치더라도 60억을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나머지 돈을 해가지고 땅은 샀는데 교회는 어떡할 거예요? 교회도 져야 되잖아요. 지금은요 200평 이상 종교부지를 안 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화목교회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저기 SK 아트리움 뒤쪽에 율전동에 있잖아요. 큰 교회. 그 200평 땅 살 돈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온 교인이 걱정할 때에 지금은 1100평에 여러분 6층짜리 교회를 졌잖아요. 이들이 한 방법이 있대요. 온 교인이 모여서 몇 날 며칠 밤을 새며 눈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세상은 너무 크고 너무 높아서 우리 방법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막 부르짖어 기도했대요. 눈물로 기도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아들아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따로 땅을 준비했노라 그러시. 그 땅이 바로 1100평이에요 200평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온전히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땅을 얻게 된 겁니다. 그 교인들을요 다 풀었대요. 수원시에 있는 모든 부동산 다 갔다 오라고, 복덕방 다 갔다 오라고. 교인들이 막 찾았는데 여러분,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옵니다. 저기 경기 체육고등학교가 들어가면서 3만 평을 팔고 앞에 입구 쪽에 1000평이랑 뒤쪽에 1000평이 남았는데, 뒤쪽에 있는 1000평이랑 앞에 있는 1000평을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근데 첫째 아들에게 준 정문 앞에 1000평을 이제 받았는데, 이 아들이 그 땅을 받자마자 여러분 병이 깊어가지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이 아버지가 여러분 상심해가지고, 아유 아들도 못 주는 거 그냥 시세도 안 물어보고 그냥 평당 350만 원에 내놨는데, 그걸 교인이 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 교인 찾아가가지고 우리 주십시오 했더니 그냥 계약서도 안 보고 사인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00평도 살 돈이 없어가지고 온 교인이 눈물을 흘렸는데 1100평의 땅을 얻게 됐고요. 지금 여러분, 그 화목교회 앞에 7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시고, 아멘. 세상의 방법으로는 절대 못해요. 머릿속에서 계산기를 돌리고 주판을 돌리고 시세를 따지면 아무것도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길을 내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목숨 걸고 올라가야 될 산은 어디냐? 대기업이 아니라, 세상의 높은 자리가 아니라 여호와의 전에 산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산, 시온산, 바로 구원의 장소, 기도의 장소, 말씀의 장소, 오늘날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장소, 예배의 자리, 부르짖는 자리, 헌신의 자리, 거기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고 그리고 방법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세상에 높아 보이는 산들만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전에 산에 오르는 자예요.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에 막히는 순간이 올 거예요.
내 앞에 지금 안 풀리는 그런 어려움이 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먼저 생각합니다. 어떡하지? 이 돈 가지고 어떻게 될까? 이거 가지고 막을 수 있을까? 이거 건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는 사랑의 방법으로 전전긍긍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이 여호와의 산이 나중에는 모든 뛰어난 산들보다 더 높게 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르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은혜를 주신대요.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3절 같이 읽어요.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야지 된다는 겁니다. 왜요?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시는 사실이에요. 이사야 시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 길을 몰랐습니다. 어떤 길이 좋은 길인지를 몰랐어요. 방황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떠나 잘못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도요 똑같이 예배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은 그냥 요식행위고 형식주의고, 그냥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 한번 드리고 하면 오늘도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은 편안하네. 이건 주술적인 신앙입니다. 부적을 붙인 거나 똑같습니다. 그것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의 영광은 사라졌고, 여기서 두들겨 맞고 저기서 두들겨 맞는 동네 북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자. 그럴 때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누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욥도 힘들고 지쳐 고난 가운데 신음할 때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이 다 뺏겼잖아요. 완전 망했습니다. 폭삭 망했습니다. 폭삭 속았수다가 아니라 폭삭 망했수다입니다. 예.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욥이 훌륭한 게 뭔지 아세요?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나의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은 오직 주님만 아시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과 전에 오를 때에 그 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맘대로 신앙생활하다가 여기저기 두드려 맞고 안 되고 망하고 어려움 당해서 나중에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실수 저지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잘 될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없을 때 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평안할 때에 더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나중에 자기 멋대로 살아놓고 인생이 안 풀리니까 하나님 원망하는 건요, 너무 어리석은 행동인 거예요. 환난의 날이 오기 전에,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먼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9절을 고백합시다. 같이 스크린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사야서 43장 19절 같이 읽어요.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데 광야의 길을, 사막의 뭐를요? 강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낸다는 거, 광야엔 길이 없어요. 만약에 길이 있으면 광야가 아니죠. 그렇죠? 사막에 강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어요. 강이 생길 거면 사막이 안 됐죠. 물이 없으니까 사막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 말은 무엇입니까?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습니까? 올바른 길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일러 주셨던 길입니까? 혹 여러분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아버지께 길을 구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는 길, 어려운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다. 시온은요, 예루살렘을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은 뭐가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 있고 거기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길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전 시온산 예루살렘의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코로나 이후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어렵게 된 건 뭐냐 하면요, 예배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을 많이 뺏겼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고 세상의 것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걱정과 근심이 내 안에 가득 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길을 떠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이고,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떠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저기 두들겨 맞는 동네 북신세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요, 종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종말이란 무엇이냐? 핵무기가 날아다니고 경제가 위기가 오고 여러분, 사회가 무너지는 그런 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상 악화와 기상 이변 때문에 자연재해가 일어나는 것이 종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진짜 종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가 종말이라는 거예요. 우리 아모스서 8장 11절부터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아멘. 여러분,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날이 왔다는 것입니다. 진짜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날의 특징이 뭐냐면요, 여러분, 기근 때문도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 때문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 때문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사라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 그게 진짜 종말이라고 아모스가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가 말씀이 안 들려지는 시대가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고 나에게 길을 알려주고 나에게 지혜가 되는 놀라운 은혜의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멸망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 기갈이 있을 때가 진짜 종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마음 열지 않으면 나중에 심령이 메말라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도, 말씀을 찾으려고 해도 이제는 들을 수 없는 진짜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먼저 예배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안에 예배가 회복돼야 됩니다. 악기 좀 연주 잘하고 PPT 좀 잘하고 조명 잘하고 목사님 설교가 좀 나아지고 그게 아니에요. 예배의 회복은 여러분 안에서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사모하고 그 말씀을 여러분 영적으로 들을 수 있는 영적 눈과 귀가 열릴 수 있도록 기도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그런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에 진짜 종말의 때가 올 때에 우리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참혹한 신앙의 답안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름다운 축복의 여러분 천국 입성을 맞이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이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여호와의 산이 높아지는 그 영광을 우리 다 같이 누리실 수 있는, 예배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는 우리 조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하며